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독일교회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실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또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매우 잘 가르쳐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를 하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고 또 이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을 보고 있는데 4장 끝에 보면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우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음으로 잠잠게 되고 이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을 환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그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3절, 4절을 보면 그는 집을 뛰쳐나오고 가족을 버리고 사회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의 거처는 무덤 사이였습니다. 5절에 보면 그는 무덤이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또 자신을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15절을 보면 옷도 벗은 채로 나체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상적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매우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떠나고 답답한 사회를 떠나고 얽매인 가족이나 식구들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나 마을을 떠나서 아무도 살지 않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괴롭히거나 억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또 답답한 옷도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나체로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나 힘이 세는지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면 또 사람들이 그를 묶어놓고자 쇠사슬로 둘렀지만 그마저 끊어버리고 뛰쳐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는 사회의 제도와 규율과 법과 도덕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육체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는 정말 자유로운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랑하는 가족과 가족을 떠난 것이 그가 원해서 그랬을까요? 그는 정말 무덤에서 사는 것이 좋아서 그런 곳에 살고 있었을까요? 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돌로 자기를 자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원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상한 삶을 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그는 귀신에게 컨트롤을 당하며 자유를 잃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귀신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 아들 외에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예수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왔지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괴롭히는 존재는 귀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6, 7절에 나오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 영적인 세계를 아는 존재, 영적인 세계를 보는 존재, 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현상은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를 지배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컨트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마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귀신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악령, 더러운 영, 귀신, 마귀, 사탄, 어둠의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믿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19절에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물질 세계가, 가시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와 마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귀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전파나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이런 악한 영, 마귀, 귀신의 존재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 세계보다 더 확실한 세계이고 더 영원한 세계이고 훨씬 차원이 높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물질 세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에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입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는 이 우주와 자연이 물질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고 동식물과 인간도 이런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임과 동시에 영원한 영을 가진 이중적인 형태를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공유하고 또 공존하고 또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영인 마귀와 교통하고 교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알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 악한 영,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또 정확한 또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귀의 존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런 마귀의 존재는 현실보다 더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알면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긴장을 놓고 살다가 마귀에게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죽음과 파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생활,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귀신은 사람을 컨트롤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갑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마귀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죄짓게 하고 그래서 사로잡아서 자신을 섬기고 자신에게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고자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태초부터 이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굴복하고 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이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가정과 사회를 떠나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마귀의 노예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노예는 자신을 소유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 자기를 소유한 주인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무엇에 조종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이미 그 사람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고 조종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7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참담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호하는 것을 행함이라. 포로로 끌려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와 조정을 받으며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자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고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가, 어떤 힘센 존재가 자신을 끌고 다니는, 그리고 자신이 그것에 끌려다닌다는 것을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죠. 또 담배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오락을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정욕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슬픔, 또 죄의식, 또 우울함,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탐심과 욕심, 거만하고 자만하는 것, 반대로 또 자학하고 열등의식에 빠진 것들, 짜증과 신경질 등 이런 나쁜 감정들을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런 감정들이나 욕구에 끌려다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이런 것들의 포로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돈만 생기면 카지노를 갔습니다. 이 카지노가 미국 여러 곳에 있지만 몬트리올에서 가는 카지노는 미국 아틀란틱 시티에 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9시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도박 중독에 빠졌는지 그 9시간을 한 번도 스탑을 안 하고 그냥 단숨에 간다고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돈을 다 잃고 돌아오지만 또 돈이 좀 생기면 그것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재산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했습니다. 좀 잘 지내다가도 그 사람 의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하고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자식과 며느리와 식구들까지 의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결국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악한 영에게 지금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내가 아니라 악한 영의 장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와 싸울 수 있고, 그래야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조정하고 컨트롤하려는 그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인간들을 포로로 잡아 컨트롤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도 항상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 아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하가 왕 앞에 취하는 행위입니다. 아니면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된 군인이 적군의 장군 앞에 취하는 행동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하고 절을 한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가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을까요? 언제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그 명령을 귀신에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멀리서 달려와서 비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이 명령을 한 것은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에 배에서 내리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명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배 위에서 이 명령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아들에게 거라사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출발할 때 이 명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을 만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사람과 귀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호수를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령을 이미 도착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올 때 마귀는 예수님과 제 아들을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제 아들을 수장시켜버리려고 폭풍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재해가 갈릴리 호수에서 가끔 일어나지만 이 자연재해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일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막고 예수님은 마귀를 찾아오고 이런 일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마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치열한 전쟁의 현장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전쟁터에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마귀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하게 사람을 붙잡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살고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영적인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귀신이 보이지도 않는, 시각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먼 곳에서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도착하기 전에 아니면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 거리는 그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야 나오라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 멀리 존재하고 있는 그 마귀가 그 선포한 명령과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이상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 선포한 예수님의 명령을 귀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를 하면 이것들이 말씀과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절대로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 집사람에게, 캐나다에 있는 제 집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현실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보다 우월하고 높고 뛰어나고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자연 세계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 여자가 집에 와서 보니까 이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 거리, 엄청난 먼 거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귀신이 그걸 듣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세계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다른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죠. 또 어디에서든지 이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도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멀리 대륙 반대쪽에 있는 그런 가족과 선교사들과 사역자들과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내 귀에 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영적인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역사에서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치면 멀리 있는 사탄이 듣고 떨고 천사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온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힘을 보탤 수 있고 또 적을 물리칠 수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정말 리얼합니다. 리얼합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말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리얼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정말 리얼하고 실제로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바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보이는 대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존재와 싸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는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부상을 당하고 지치고 피곤한 영적 전쟁의 군사들이 와서 쉬고 재충전하고 치료받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죄에 붙잡혀서 끌려다니고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하는 삶.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